신명기 3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될수록 잊지 마세요. 잘 될수록 잊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모세의 찬양은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풍성하게 살면 이 세대와 또 다음 세대와 오고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 되신 것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계속해서 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찬양을 통해서 부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찬양이요,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찬송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언제 하나님을 떠날까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물질적인 풍성한 복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요, 축복을 하세요. 그 복을 너희가 좀 누리고 유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그 복이 영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로 축복하신다라고 13절과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땅의 높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높은 성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높은 성을 짓고 살잖아요. 그 높은 성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는 거죠. 풍성하게 먹게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하는 거죠. 소의 엉긴 젖이라든가 양의 젖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름을 빨게 한다는 것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를 말하죠. 아무리 땅이 척박할지라도 감람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너희가 기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포도원의 포도도 풍성하게 하셔서 너희들에게 포도주를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풍성하게 축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나의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수르는 애칭이죠, 애칭.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되게 친근하게 부르는 애칭이에요. 애칭으로 여수리라는 애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여수린이 정직합니까? 하나님께 신실합니까? 하나님께 정직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더 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겨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신을 따라갑니다. 다른 신에게 가요. 귀신들에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풍성하게 잘 되면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오히려 귀신들을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보면은 저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중남미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미신들을 더 숭배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들의 무속신앙이라든가 그들의 종교들을 따라서 섬기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들,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오히려 이 미국이나 잘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더 귀신을 따라요. 점을 보고요, 또 다양한 신앙을 따라가고 다양한 종교를 따라가요. 힌두이즘 다 신이잖아요. 이 힌두이즘이 미국과 한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요,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곳은 어디죠? 가난하고 없는 나라가요, 훨씬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신앙을 한번 돌이키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난함 중에 없는 중에도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요. 일편단심으로 믿어요. 그러나 뭔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모든 것을 가진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부족하게 느껴요. 선교지에 자주 다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교지에 가면요, 불이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이 따뜻한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내가 원하는 커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나를 풍성하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감사함은 없고 불평만 있고 원망만 있고 투덜대고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새로운 신을 따라요. 새로운 종교를 따라요. 새로운 철학을 따라요. 새로운 믿음을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의 크리스찬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부르고요, 살찌면요, 교만해져요. 우리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요,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일상의 삶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가르치는 그 신들을 따라가요. 그 말도 안 되는 귀신과 같은 것들을 따라가요. 그것도요, 좀 배운 사람들이에요. 요새 20대, 30대의 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의 철학을 보세요. 점 봐요, 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 봐요. 무슨 풍수지리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과학이냐 상식이냐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풍성하게 잘 살수록요, 하나님 차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배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이 한국에 살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죠. 이렇게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셨는데 물질주의에 빠져버리고 이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완전한 계획을 두시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셨는가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얘가 여기까지 왔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시고 섬기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 물질적인 축복 속에서 망해가는 가정과 세대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하는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이들은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버려요. 왜 지어놨을까요? 저렇게 아름답게 장식해놨는데 누가 쓰고 있죠? 그냥 썩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로 채워지고 아이들로 채워지고 말씀이 울려 퍼지고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될 이곳에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교회 건물 많다고 크리스천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시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 교회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들, 오직 내가 더 풍성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복음이 힘이 잃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 걱정만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고 살이 찌면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며 말씀을 경멸히 여기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경멸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마음을 경멸히 여기며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 인류 가운데 1%에 해당되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종교를 따라가고 섬기는 우리의 못된 마음들 용서하여 주소서. 이 찬양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 마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으신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주께 주신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